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모두 몇 가지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이 성령의 은사가 모두 9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자, 모두 몇 가지일까요? 9가지예요. 9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9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성도들이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방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 정도만 성령의 은사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9가지나 되는데도 다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마치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것처럼 위축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성령의 은사를 9가지로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면요, 성도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유익함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맞는 대로. 네, 방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방언이 주시는 거고요,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것이고요, 저 같은 목회자, 저 같은 설교자에게는 말씀의 은사, 또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 방언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모두가 다 병을 고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말씀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은사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요,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사가 영원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모두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은사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저마다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중고등부에서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중고등부에서 수련회를 갈 때 기도원으로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때 함께 갔던 많은 학생들이 당시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를 통하여서 방언을 받고 돌아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뜨거움이요, 한 달을 채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갈 무렵이 되니까요, 함께 기도원에 갔던 학생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아예 교회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금방 식어져 버린 겁니다.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져 버려요. 저는 그때 그러한 반짝 뜨거움을 보면서 이건 뭔가 좀 잘못된 은사 체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한 달도 채 못 돼서 저렇게 식어져 버린 걸까 하고 말이죠. 그러나 저는 그때 함께 갔던 학생들이 방언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라져 버린 거죠. 오래 지속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그 성령의 은사를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일시적인 9가지 성령의 은사 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더 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 은사야말로 가장 좋은 성령의 은사라고 말이죠.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더욱 큰 성령의 은사, 가장 좋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했는데, 그럼 가장 큰 은사,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이 특별한 성령의 은사의 이름은 바로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랑의 은사는 다른 아홉 가지의 성령의 은사와는 달리 아주 유일하게 성령의 열매와도 일치하는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의 은사만 일치합니다. 성령의 열매하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모두 몇 가지죠? 9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도 9가지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오직 사랑만이 최고의 성령의 은사이면서 또한 동시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서 이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 은사인지, 얼마나 중요한 은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성경은요,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런 신령한 일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저 소리나는 꽹과리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시끄럽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런 종교적인 신비한 체험도 그저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성경은 예언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게 돼도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요, 더 심각한 말씀이 나와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요, 또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준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는 거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참으로 좋은 일이요, 아무나 할 수도 없는 대단한 일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의로운 희생과 자선과 봉사조차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며 예언도 하고 강한 믿음도 가졌는데요, 정작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또 그들을 도와주며 심지어 정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줬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헌신과 이런 열정이, 그리고 이웃을 위한 우리의 이 정의로운 구제와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란 뜻입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요,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들임에 분명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모든 일들은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한 일들이지만 그러한 종교적이고 선한 행위의 중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질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그 좋은 모든 일들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본질, 성경은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성령의 은사요, 우리가 성령 받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최고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최고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이 아멘이어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가장 큰 성령의 은사이자 가장 큰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가장 좋은 길도요, 무슨 길이냐면 바로 사랑의 길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방언도 할 수 있고요, 천사의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언하는 능력으로 또 모든 지식에 능통할 수도 있고요, 병도 고칠 수 있고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구제할 수도 있고요, 이웃을 위해서 정의롭게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그곳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왜? 누가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각 분야에서 교사로, 또 찬양대와 찬양단으로, 또 각종 봉사와 구제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는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땀과 노력의 결실인 헌금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스럽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도 드리고 있습니다.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교회에서 주신 직분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소중하고 칭찬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역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사역들이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서요,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로 좋은 평판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어두워진 세상을 그래도 밝히 비춰줄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할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그래도 소금처럼 짠맛을 내서 썩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그래도 교회다 라고 생각할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안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충분하지 않아서일까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각 교회마다 성령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고요, 각종 제자훈련을 비롯한 성경 공부에도 열심을 내고 있고요, 또한 방언을 비롯한 각종 신령한 은사들도 여전히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한 이 역동적인 복음의 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힘,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성령으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도 받았는데, 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은사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랑의 은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지 못한 걸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왜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지 못한 걸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부흥회라든지 기도원을 통해서 각종 성령 집회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냐면 방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과 같은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어떤 체험의 은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9가지 성령의 은사만 주로 기도해왔던 거죠.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령의 10가지 은사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사랑이 성령의 은사인지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요, 마지막 10번째인 사랑의 은사는 13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의 은사가 성령의 최고의 은사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된 이유가 부흥 강사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원이나 부흥회 같은 성령 집회를 열 때마다 이 부흥 강사들은 성령의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부흥회 쫓아다녔고요, 기도원도 수많은 기도원이 쫓아다녔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 부흥회가 쫓아가서 거기서 또 부흥회하고. 저는 부흥회 할 때마다 앞에서 북을 치는 북제비였거든요. 제가 앞에서 북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막 치잖아요. 그럼 보통 4절까지 막 부르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 3번씩 부르잖아요. 그러면 계속 북을 멈추지 않고 쳐야 되잖아요. 제 손이 여기가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제가 북을 쳤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 북제비였어요, 북제비. 그런데도 멈추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끝까지 참고 북을 쳤었죠. 이렇게 저도 열심히 부흥회와 이 기도원을 찾아다녔던 사람인데, 그때 부흥 강사님들의 설교 가운데서 사랑이 성령의 가장 큰 은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흥 강사들, 사랑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라고 가르치는 부흥사를 본 적이 없어요. 다 방언 받으라고 그랬지.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받으라고 가르치는 분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인데 제일 큰 은사가 방언이 되어버렸어요. 바뀌어져 버렸다고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 이게 뭡니까? 사랑의 은사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뭐라라고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라는 거예요. 간절히.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무슨 길입니까?
사랑의 길이에요. 이 사랑은 근데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은사, 막 사람이 뒤로 넘어지고 막 입에서 쌀라쌀라 나오고 이래야지 뭐 성령 은사 받은 줄 아는 거죠. 그래야 신령한 부흥 강사라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럴 테니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더욱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성령의 은사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더욱 큰 성령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소서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흐르게 하시고 내 영이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나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위대한 사역도 사랑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역도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직분이 사랑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신비한 은사들도 사랑의 은사보다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최고의 성령의 은사, 최고의 성령의 열매, 사랑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가장 좋은 겁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최고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어찌 교회라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안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령의 은사, 이 사랑의 은사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더욱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 이 어두워진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밝히 비추어내며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